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할때 요절로 주는 것이 두 요절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어떤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전도 선교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보면 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수시로 말씀을 드려도 지속적으로 전도 선교에 대한 기도가 수시로 내 어떤 기도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실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뭐 나의 어떤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전도 선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수시로 이렇게 내 기도 속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골로새 4장 2절과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줬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이제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이제 삶의 누림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새생명 새생활 교재나 특별히 복음 편지 또 현장 모험 메시지를 한 수년간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강의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한 서너 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바탕이 복음 누림이 바탕이 안 되어지니까 이론이고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새생명 새생활 이 메시지를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새롭게 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그런 완전 불신자 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 기도 속에 빠뜨리지 말고 지속하되 저희 교회에서는 30명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그래서 가정과 가문 또는 직장 또 산업 현장 또 지역 현장, 지역, 민족, 세계, 뭐 요즘에 237이나 5천 종족에 대한.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금 해외 사람들도 지금 지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새생활 12과가 끝나고 13과부터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십자가가 오늘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만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지난주에도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또 뭐 여러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뭐 몇 년 구원의 길을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어느 분 만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다. 아이 그 목사님 하여튼 영접은 끝내준다고. 근데 영접은 끝내줘도 치유는 그냥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확인돼야 실적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눌 수 있는 그 인간의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여러분도 치유받게 되고 또 상대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새생명 새생활 14과죠. 13과까지가 그렇고 14과부터 나오는 치유 메시지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그 몇 년 동안 이것을 교재 강의를 하면서 제가 14과부터는 빼고, 왜냐면 그 치유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치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13과까지만 하고 새 생명을 끝내고 복음 편지로 들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그것이 아주 더 실감나게 치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아우러서 좀 함축해 갖고 오늘 좀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리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리되는 데는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자유자재로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조금 약한 게 있어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지난번 구원의 길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 구원의 길의 내용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해서 메시지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내용 속에서 꼭 잡아야 될 거는 기도 응답 받도록. 근데 대부분 이 구원의 길을 소개받고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질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기도문도 써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메시지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가, 뭘 잘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기뻐한다. 그 말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 속에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잘 모르죠. 그럼 그건 뭘로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데, 그럼 왜 그것만 부르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 선포해서 삶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읽으라고도 도와주고, 좀 이제 몇 번 읽었다라면 그거를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암송되면 한 10번 정도 하루에 한 서너 번 하게 하고, 10번 하게 하고, 한 30번 하게 하고. 근데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해보니까 삶에 적용되는 거는 한 20, 30회 하면 조금 삶에 적용이 돼요. 근데 실제적인 그 내면적인 부분이나 또는 조금 좀 큰 어려움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런 걸 치유하는 데는 100회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0회. 근데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나오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언약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았죠. 그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 그 열흘 동안에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새신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누림을 그래서 10회, 30회, 50회 조금 여러분이 깊은 내면적인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많은 자존감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비교의식이 많고 어떤 상처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면 100회를 여러분 최소한 열흘은 도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100회 열흘 도전하시고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다 그리는 거를 한 번 제가 이렇게 시켜보니까 한 번 시켜갖고는 정말 세워라 내워라들 뭐 2개월 3개월 해도 그 의미를 찾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첨서부터 아예 한 10번 정도 쓰도록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하루에 10번 쓰려면 쉽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훈련이 되어야 이 실제 삶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를 아우러서 좀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 메시지의 제목이 인간 구원과 기도응답이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으로 그래 통일을 해서 왜냐면 우리 같이 이 새생명 생활도 우리가 잘 귀한 메시지니까 우리가 잘 적용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여러분 좀 전해줄 때 요 5개만 딱 단어만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단어만 갖고 있고 원래 인간에 대한 거 인간 정의 인간학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지난주에 성구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선악과 사건 대부분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러면 그걸 에덴 사건이라 그랬고 그걸 성경의 창세기 상장 문제라 그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은 결과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근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 불가능하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했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잡은 증거로 피언약, 피자. 근데 피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하에게 줬죠.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은 짐승 죽이고 피 흘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벨을 통해서 보여졌죠. 피제사. 그리고 방주. 저는 이 방주 그러면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 방주. 여러분 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방주, 만나, 반석, 뭐 언약궤, 뭐 노뱀, 뭐 이게 다 그냥 메시아 언약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언약을 의미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메시아 언약 잡으면 그 인생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자 구세주. 근데 그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요절 중에 요 하나만 딱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태어난 그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 예수 이름 부른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다. 이 이름을 부르는데 뭘 부르는지 내용을 여러분 뭐 기도문 써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도문 중에 최고의 기도문이 복음 누림 이 카드 주고 그거를 읽도록 그것을 붙잡도록 그것을 의지하도록 그것을 암송하도록 그게 나는 최고의 기도 제목 기도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문 최고의 기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언약 기도 무슨 기도 뭐 신분 기도 뭐 기도 많이 쌓아놨던 거 다 버렸어요. 그거 다 버리고 뭐만 카드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던 거.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모든 누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선용하셔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내용 중에 그게 천하 사람 중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보면, 그 중에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저도 석가모니가 훌륭하지 않고 공자가 훌륭하지 않고 소크라테스가 훌륭하지 않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훌륭해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성인이라고 그분들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안 됩니다. 구원자는 천하 사람 중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자라는 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리면서 7절에서 여러분 그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면 그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서 정말 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적 존재인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거 의심하는 사람 없죠. 지금도 역사 우리 쓰고 있잖아요. 2021년 9월 25일. 그리고 그 날짜를 왜 써요?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역사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부인 못하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이 뭔지 정확해. 인간의 정의, 인간학 나와 있죠. 근데 그 인간이 문제에 빠졌어요. 자, 문제에 빠졌는데 어떤 문제에 빠졌냐?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었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서 하와가 말씀을 대충 잡은 거예요. 틀리게 잡았거나 아니면 대충. 제가 볼 때는 대충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은 분명히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악을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은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들어보니까 뱀은 영적 존재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잘합니다. 말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이 권사님도 가정에 큰 저런 부분은 없는데도 영적으로 약해.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서 지금 몇 년 동안 시달리는. 근데 그것이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그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온 집안이 지금 영적으로 속고 있는. 근데 주변에 지금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그를 돕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못 도와줄까요? 저는 알아요. 사단은 대충 얘기해갖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분명하고도 사실적인 내용으로 갖다 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이 꺾여요. 말씀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 비웃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하와가 말씀 대충 알아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를 위시해서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문제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그냥 이 용어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성경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도 좀 지식 있는 척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땐 성경 구절을 조금 돼요. 예배서 2장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뭐 이래 갖고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를 해줘도 되고, 또 성경 지식에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서 직분자들도 교회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뭐 집사했다, 뭐 어떤 사람 권사했다, 어떤 사람 장로도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확실하게 제시해야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 뜻이 영적 문제, 우상숭배, 미신, 두려움에 빠졌다,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 끝나지 않아요. 내세 분명히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성경만 가르쳐줘요. 후손들 저주재앙 3, 4대가 망하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걸 밝히 증거해 주죠. 그래서 모든 문제, 그래서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 어느 영웅호걸도 해결 못해요. 세상에 천하 인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줄 거예요. 예수.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정확하잖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인물 예수.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이뤘다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 이뤘다 말 속에 요게 들어있어요. 요 문제 해결, 요 문제 해결, 요 문제 해결.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는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요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짱건 아버지께 갈 자 없으리라. 예수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저의 연약, 부족, 모자람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 없어요.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 만나도 전혀 거기에 동령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 권세, 사단은 여러분 특별히 사단을 이기려면요 말씀 확실히 잡아야 돼요. 대충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 선포를 저는 처음에 제 자신을 넘어서는데 한 100개 도전하고, 인간관계는 쉽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 넘어가는 데는 제가 한 300개 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하고 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넘어서는데 한 300회 하니까 그 인간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넘어서게 돼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한 3, 4년을 계속 고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 사단이 저한테 얼씬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럼 하면 도망갔어요. 아예 오지도 않고, 온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럼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건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다른 거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끝나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그렇게 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결과로운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한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영적 문제 해결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정신 문제 있어요. 예수 믿어도 육신 문제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세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보장됐어요. 그러나 삶에 못 누려 지옥 생활해요. 지옥같이 살아. 복음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갈등하고 그게 지옥이지요. 그런 모습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인간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완전히 만세를 부리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는 거 귀한 겁니다. 구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유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치유에는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그 구원의 내용을 인간 문제의 답으로 정리해 줄 때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삶는데 살아가도록 돕는데 아주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과 새생명 새생활 1과 2가를 여러분 종합해 갖고 구원의 길도 여러분 좀 어렵지 않게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은 단지 구원의 길에 대한 구원받도록 돕을 때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누림의 내용, 요거는 치유의 내용. 요걸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태가 진단돼요. 아, 내가 육신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의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넘어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는 그런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생명 새생활 1과 2가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길과 또 여러분의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서 여러분 삶 속에 참된 그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아서 진정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듣고 나눴던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심플하게 정리해서 누굴 만나든지 자유자재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더불어서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기를 우리가 실천해서 나의 상태, 육신 상태를 점검하고 영의 상태로 바꿔줘서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는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